복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 오나요? 복이 어디에서 오나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원하시는 어떤 장소로 가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이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은 주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찬송가 몇 장이에요? 1장이에요. 1장. 우리가 찬송가 1장을 처음에 딱 정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만복의. 그러니까 모든 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는 모든 복이죠. 사실은 구원에, 또 평안에, 은혜에, 또 병치유에, 또 우리가 회복에, 자녀가 잘됨에, 모든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 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라고 1장에 딱 해놨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작 복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잘하면 복 받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열심히 하면 복 받아. 네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네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 복 받고, 네가 착하면 복 받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꼭 틀린 말은 아니죠. 착하게 살면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있어요. 선한 자가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있고,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진짜 오리지널 소스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소스는 뭐예요? 너의 복은 어디서 온다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가르쳐. 너의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나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가장 심플하고 가장 우리가 이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생각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야, 네가 열심히 살면 복 받아. 착하게 살면 복 받아.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복 받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너의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번 주에 딸이
한민이가 전화 왔어요. 시험 망쳤다고. 자기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울면서 전화해.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 너무 안 된다고 막. 괜찮아. 다음에 좀 잘 보면 안 돼. 됐지. 아니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큰일 났다고 막. 한민아, 뭐가 복이야? 뭐가 복? 네가 시험 잘 보면 좋지. 근데 너가 하나님 믿잖아. 기도하고 시험 봤다. 그게 아니라 기도해서 뭔가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네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인생을 복되게 해줄 것 자체를 믿는 게 복인 거야. 이거 하나가 되냐 안 되냐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고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복인 거라고. 그게 결국 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눈물 닦고 밥 먹어. 저녁도 안 먹고 밤늦게 전화했는데 눈물 닦고 밥 먹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가 하나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뭐가 뭐 내가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모든 복의 소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부터 복이 나오는구나. 내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자리에서 복이 오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하고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 그럽니다. 모세한테. 모세가 내려가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기를 원한답니다. 그래? 그럼 너 정결하게 하라 그래. 그리고 시간을 주고 사흘 뒤에 계약을 맺자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쭉 주세요. 그리고 많은 계명을 또 주세요. 그 계명을 쫙 준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거를 선포를 합니다. 10계명하고 계명들을 이대로 살 거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계약이 완성이 됐죠. 계약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10계명 돌판이랑 자세한 다른 말씀들을 듣고 올 테니까 기다려 하고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그냥 처음부터 10계명 돌판 받은 거 아니에요. 계약을 다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10계명 돌판을 친히 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성막은 몇 규빗을 이게 1규빗이에요. 몇 규빗으로 지어라. 앞에는 지성소가 어떻고 뒤에가 법궤가 어떻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놓고 밖에는 뭐 등단대와 상과 뭐 향단을 놓고 뒤에 바깥에는 뭐 제단을 어떻게 쌓고 제단은 몇 크기로 두고 그물을 어떻게 둘러싸고 기둥은 뭐 어떻고 고리는 어떻게 달고 다 천막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어떻고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고 무슨 옷으로 하며 뭐 하며 하고 막 뭐 물덩이는 어떻게 만들고 막 다 했어요. 이거를 금으로 만들고 그걸 얼마 동안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다 하면서 일일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다 기록했겠죠. 자, 그런데 산 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산 밑에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잖아요.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애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갔는데 먹을 것도 안 가지고 물도 안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은 뭐 햇볕을 피할 데도 없어요. 지금 한 달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어,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일찍 갔다 일찍 왔거든요. 몇 번 올라갔다 왔으니까 일찍 갔다 일찍 왔는데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 죽었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그 황량한 산에 춥고 낮에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 이러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못 마시고 사람이 한 달 넘게 산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죽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갑자기 아론을 이렇게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어.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 죽었다 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 이런. 그러니까 아론이 놀래가지고 협박을 당하는 거죠. 거의 뭐 백성들 왜냐면 몇십만 명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수만 명만 와도 사실은 만 명만 와도 한 명이 감당이 안 되죠. 몇천 명이 와도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니네 뭐 아내나 누구 와이프한테 그 금고리 있으면 금고리 갖고 오라 그래. 그걸 녹여서 자기가 직접 소를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내일이 절일이니까 우리 제사 지내자. 그래갖고 그걸 다 만든 다음에 제사 지내면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자기는 이집트 신을 섬기듯이 막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네가 이끌어낸 저 백성이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란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내가 쟤네를 싹 진멸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춤추고 파티하고 난리가 났죠. 신났습니다. 삶에서 지금 뭔가 희열을 느껴요. 종교적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우상숭배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 먹고 배부르고 춤추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뭘 결정했어요? 쟤네를 다 죽일 거라고.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결정을 하셨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다가 다 죽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죽는지도 몰라요. 우리 갑자기 왜 죽지?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때 모세가 급히 막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청하기 합니다.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지 마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애써서 이집트에서 건져내 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저 여호와가 알고 봤더니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끌어냈다. 이렇게 앞으로는 말할 거예요. 전도 다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얘기죠. 큰일 납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간청을 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를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에요. 중보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아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들이 진멸당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춤추다가 즐겁게 지내다가 죽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자기네들이 살아난 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파티도 하고. 근데 그들의 생명은 이미 산 위에서 결정이 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복을 누리는 거는 산 밑에서 결정돼요? 산 위에서 결정돼요? 산 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가 뭘 하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산 위에서 결정이 다 나버린 거예요. 죽고 산 게 그 위에서 다 결정이 났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살아났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병으로 죽든지 하나님의 진노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왔는데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 다 살아나신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복은 사실은 이 땅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한 그 기도의 순간, 그 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복받고 살아가는 게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러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미디안 전쟁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죠.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싸웠습니다. 실제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울 때 칼 들고 싸우죠.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났어요? 산 위에서 났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미디안이 이기고, 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승리의 비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산 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역사, 그 자리에서, 복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복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고 내 삶의 자리를 더 열심히 생각해요. 열심히 일은 하잖아요. 근데 복의 자리는 놓치는 굉장히 특별한 일을.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을 위해서는 6시간씩 심지어 8시간씩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 복의 자리는 놓쳐요. 내가 왜 내 삶에 복이 안 일어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승패는 사실은 복의 자리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나요. 산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만복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은 산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산 밑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기도하는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요. 복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지금까지 잘 산 건 누구 덕분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덕분에, 기도하는 아내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몰라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도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는 방법을 알면 누구한테 잘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보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뻔했는데 누구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모세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쟤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를 그냥 내가 만들게.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를 누구려뜨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화가 나가지고 다 진멸해 버릴 거예요. 쟤네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때마다 또 새벽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꼭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다 기도하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엄마들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기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엔 저도 포함돼요. 할렐루야. 저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이들이 잘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밉보여가지고 화를 당할 때가 있더라도 누군가의 중보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은 다 어디에서 결정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돼요. 그 앞에서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복 받을 거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은 근데 어디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자리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평안한 이유가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하잖아요. 나 덕분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덕분이에요. 거꾸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하라고. 거꾸로. 교회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복을 받을까? 이런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을 받겠죠. 그렇죠? 이 모세가 한 명이 아니라 만약에 모세가 100명이면 어떨까요? 그 교회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옆에 가정을 위해서, 옆에 자녀를 위해서, 전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때마다 나오고 수요 기도 때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녀를 위해서, 다른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다른 가정의 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받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복이 그 집안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간다고?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날 게 하나도 없죠.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복의 역사, 복의 자리를 찾고 구해야 된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한성교회에 정말 모세와 같은 중보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놀라운 복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